여러분, 성경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가요? 이게 말로만 그러나요? 진짜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나요? 우리 이 질문 앞에 우린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그 권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귀중하고 그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영광, 자녀의 축복,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육신의 몸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그렇게 남성적인 역할을 못하는 때가 된 거죠. 그의 아내 사례는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 약속한 이 말씀을 완전히 믿고 온전히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너희 이름을 좀 바꿔주겠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높은 아버지, 큰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세계의 아버지, 온 민족의 아버지,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사례는 큰 어머니, 존귀한 어머니, 이런 뜻인데 사라는 온 열방의 아버지, 어머니, 세계의 어머니, 이런 뜻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 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져야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져야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꿈, 비전이 바꿔져야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어, 생각, 꿈, 믿음,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그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을 원어로는 엘샤다이다, 이렇게 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가 전능한 하나님, 이런 뜻인데 이걸 좀 쉽게 풀어보면 충분하고도 넘치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충분하고도 넘치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아니 요거는 안 따라도 괜찮아요. 어떤 일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무슨 일을 해결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고도 넘친다. 이게 엘샤다이 하나님, 이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엘샤다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그분 질병을 충분하고도 넘치게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 재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충분하고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 곳 다 곳곳마다 나오지만 그 중에서 7가지를 뽑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걸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지요.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인류가 원래는 정말 복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이 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에덴 동산은 그렇게 완벽한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을 만큼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이게 깨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깨진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른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자, 그 부름의 내용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심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체성, 어떤 자화상,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이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13장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축복의 통로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은과 금이 풍부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민족의 미래를 얘기해 줍니다. 너는 애굽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거기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돼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죠. 수백 년 후에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정체성, 너는 축복의 통로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게 창세기 18장에서 22장에서 26장에서 28장에서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정체성을 계속 얘기해 줘요. 그 정체성을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있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 정체성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는 축복의 통로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걸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해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어디 때까지 이어집니까? 후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내 민족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이웃과의 나누고 민족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민족을 너를 통해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자 모세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 그러자 바로가 타협을 요구할 때 타협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금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룬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애굽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를 섬겼던 종이 한 200만 명 정도가 나가버리니까 나라가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쫓아가서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요. 앞은 홍해입니다. 뒤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옆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해요. 아니 우리를 기꺼이 구원한다고 하면서 홍해 앞으로 데려옵니까?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게 하라.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아니 이 얘기가 여러분 성경책에 없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충분하고도 넘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서 이제 애굽에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속여서 항복하러 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 있는데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물어보지 아니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좀 떨어져 있는 한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약속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항복했다는 얘기를 듣고 기브온을 치러 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부터 밤새와 가서 그 기브온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데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데 날이 어두워 가는 거예요. 날이 어두우면 그 지역은 아모리 사람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불리한 거예요. 밤에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머무르라. 달아 너는 머무르라. 그 기도를 들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그리할지라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후를 조정하신 분이십니다. 비를 내리게도 하고 비를 멈추게도 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충분하고도 넘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에 또 수백 년이 지납니다. 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 이세벨의 이 꼬둠에 빠져서 바알 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바알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지금 바알 신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대결을 하자.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앞에 놓고 하고 엘리야 단독으로 섭니다. 누가 참신인지 대결하자.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분이 참신이다. 그리고 얘기해요. 송아지를 잡게 하고 너네가 인원수가 많으니까 너네가 먼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간절히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소풍 갔냐? 너희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냐? 깨워라.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이게 칼로 긋습니다. 피를 나게 합니다. 그리고 바알 불렀지만 여러분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때 야, 자라. 저리로 가라. 그리고 엘리야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여 불을 내리소서 했더니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태웁니다. 그때 사람들이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참 하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란 뜻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으로 오면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외경에 보면 이 가나 혼인잔치 주인공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의 여동생이라고 나와요. 살로메라고 나와요. 외경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우리가 믿으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외경이라고 하는 천주교에서 인정하는 외경이라는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잔치를 하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가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얘기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 기적이 뭐냐?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종들에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라. 기적을 일으키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충분하고도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권세를 누리며 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광야에서 보리떡 5개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생명 같은 황금률을 말씀하셔요. 근데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너무 배고파요. 굶주려 있어요. 근데 돌아갈 때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하면 약 2만 명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그러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한 어린이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이 도시락이니까 그게 큰 게 아닙니다. 어른 도시락은 보리떡 7개, 물고기 큰 거 2마리였습니다. 이 도시락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게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로 하실 수 있으면 뭔가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해 기도하고 떡을 다 떼어 주어라 그랬더니 다 떼어 주었더니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약 2만 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성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이게 왜 사실이냐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먹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구나.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이 따로 숨습니다. 이건 여러분 사실이었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고 넘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인성에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는데 독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청년이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동묘지를 향해서 울며 사람들이 슬픈 궤색으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상여를 멈춥니다. 그리고 관이에 손을 댑니다. 여자에게, 그 부인의 엄마한테 여자애 울지 마라. 그리고 관에 손을 대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이 일어나서 말도 하고 음식을 먹고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근데 무덤가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가 온몸을 동인 채로 나온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4절,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이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걸 믿으라고 그러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면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예?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내 아버지예요.
이분이 지금도 얘기해요. 믿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바디메오, 이름도 없어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 예수님 향해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이스라엘에는요, 이런 이 생각들이 있는 거죠. 병에 걸리거나 나면서부터 이렇게 보지 못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전에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은 거죠.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예수 앞에 올 수 있느냐? 막아요. 방해합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더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께 구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갑니다. 물어보는 거죠.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그가 걷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뛰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넘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면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앞으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지금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아 죽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여러분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자랑입니까? 이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은 내가 믿는다고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이게 은혜. 믿어지는 거죠. 저는 1986년도 9월 달에 이 믿음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믿어진 거예요.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안 생기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믿음을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온전하라. 내가 너와 약속을 맺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테스트먼트. 옛 약속,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